오늘 이 셀러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 셀러브레이트의 의미에 대해서 특히 이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준호라는 사람 알아요? 손준호? 뮤지컬 배우? 네. 맞습니다. 네. 손준호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 선수예요. 국가대표 선수. 그럼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어디 있었는 줄 알아요? 맞아요. 너무 영특한 학생이 앉아 있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축구를 하러 갔는데 축구를 못하고 중국 감옥 같은 곳에 10개월 동안이나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공안이라는 중국 경찰에 잡혀가지고 10개월 동안 그곳에 있다가 바로 지난주에 풀려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선수 이름이 누구라고요? 손준호라는 선수예요. 여러분 이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노동했을 수도 있어요. 노동 교화형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막 물 한 모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 되면 깜짝 놀라서 깰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일하러 가야 되나? 중국 경찰이 또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아침에 막 일어나고 물은 그냥 떠먹으면 되는데 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눈치 보는 거죠. 물 먹어도 되나? 하면서 갖고 물 마시면서도 요만큼 더 따라도 되나? 막 이런 긴장감이 있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박성강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박성강은 누굴까요? 제 친구. 네, 아까 좀 빨랐어. 네, 박성강은 제 친구예요. 키가 180이 넘어요. 그리고 한국 공무원이에요. 네, 그런데 슬픈 얘기지만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도박에 빠져가지고 막 빚도 지고 친구들한테 막 이번에 돈 안 보내주면 안 된다 막 이래갖고 친구들하고도 좀 서먹해지고 네, 그리고 또 공무원인데 또 법원에서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일하는데 그 보이스피싱 3번 당해가지고 막 돈 막 잃고 사기 당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 저희들이 남자아이들이 6명 목사님이 6명 남자친구들이 친하게 지내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친구들하고 이 친구를 면회를 간 거야. 그래서 성강이 나와. 그래갖고 같이 이렇게 방을 잡고 맛있는 것도 먹고 텔레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키가 커요 안 커요? 커요. 누가 멋있나? 이쪽에 베스트 엘리트 학생들이 앉아. 네, 목사님이 키가 큰데 이 친구보다 안 커. 이 친구는 180이 넘는데 목사님은 180이 안 넘거든요. 조금 안 넘거든요. 180이 조금 안 넘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잘라고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이 친구 군대 가갖고 고생한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성강아 하면서 이 친구 위로 이렇게 탁 올라갔어요. 그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데 이병 박성강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마음이 팍 짠해져가지고 막 울 것 같은 거야. 야, 네가 진짜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내가 몸에 손만 댔는데 이병 박성강 이러고 있냐. 너무 슬프다. 자 하고 자자마자 제가 뭐 했을까요? 다시 빡 하면 친구가 이병 박성강 마음이 짠해져갖고 어떻게 슬퍼 자 하고 다시 짠 하면 이병 박성강 이거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돌아가면서 이병 박성 자 네, 이거 계속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군대 끝나고 졸업하고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이병 박성강 이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군대에서 나오는 노래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노래 따라 부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대한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요.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툭 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이병 박성강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셀러브레이트잖아요. 우리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와 기쁨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더 이상 군대에 없다고요. 더 이상 중국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이 때로는 중국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군대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아주 당연하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는 시대에도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잖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친구들 둘을 불러가지고 세븐일레븐에 달려갔어요. 세븐일레븐에 달려가서 산 건 컵라면, 삼각김밥, 쿨피스. 지 것만 산 게 아니고 둘 것까지 쐈어요. 야, 오랜만이다 하고 앉아서 딱 먹는데, 편의점에 요즘 왜 이렇게 좋아요? 편의점이 막 밖에를 보게 돼 있고 여기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없는데. 그래서 애들 거기다 핸드폰 올려놓고 게임하고 테레비 보면서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거기에 어른이 저만 있어요. 한국은 애들끼리 세븐일레븐 가서 라면 먹는 게 아주 노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여기 엑손 주유소 아니면 텍사코 주유소에 애들이 저녁 7시에 혼자서 가가지고 라면 먹고 올게요. 가서 라면 먹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상상이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요즘 주유소는 10시 넘으면 문을 아예 잠가요. 그리고 똑똑하면 주인이 와서 면허증 보고 문 열어주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세븐일레븐에 얘를 혼자 못 보내겠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핸드폰 주면서 꼭 전화해라, 전화 받아라. 그리고 제가 갔다가 오고 아내한테 한번 갔다 오라 그러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시대에도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돌아온 지 제가 이제 2주차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새 나라의 어린이에요. 목사님이 9시가 되면 졸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카톡을 하다가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할 걸 하고 있다가 의자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야, 들어가서 자자 하고 들어가서 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원래 그렇게 안 자려고 하는데 9시만 되면 애들이 막 뻗는 거예요. 근데 엄청 일찍 일어나요. 둘째 아들이 5시면 일어나. 첫째 날은 2시, 그 다음 날은 3시, 요즘은 꾸준히 5시.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시차 적응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이게 너무 익숙해서 그냥 이대로 이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내 생각하는 사고의 패턴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 감정이 느끼는 그 흐름대로 그걸 꽉 붙잡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부활하신 그 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뭘 보러 갔어요?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왜 없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갈 건지를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험은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에 계속 있는 거지. 예수님 가서 잘 계신지 확인해야겠다. 자신들이 익숙한 대로, 반응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반응해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무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 지키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예수님 믿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너희들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은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삼겹살. 삼겹살 좋아하니 태준아? 삼겹살 좋아해? 목사님도 좋아해. 삼겹살 좋아해요? 우리 다음에 삼겹살 먹으러 가요? 오늘 말고 오늘은 다른 고기 먹고. 여러분 이 삼겹살 보면 맛있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삼겹살에서 뭘 먹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거기 뭐죠? 무대포 가서 고기 먹었는데 어떤 분은 계란찜으로 겁내 먹고요. 네. 어떤 분은 상추를 막 계속 먹고요. 어떤 분은 냉면이 너무 맛있다고 냉면을 먹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만 막 먹어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세요? 네, 고기.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요거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마늘만 먹고 싶다? 여러분 제가 한 2006년쯤에 탈북 아동 심리센터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탈북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데 남한으로 몰래 넘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딱 지금 너희들만한 아이들이야.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목사님이 강화도로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로 신나게 놀았어요. 애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밤에 노래방 기계 켜고 노래도 부르고 놀고 게임도 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중에 목사님의 기억에 아직도 명확하게 남아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목사님이 갈비를 애들 앞에서 굽고 있어. 근데 애들이 막 뭘 먹어. 고기가 아직 안 구워졌는데 목사님이 이 자식들이 고기 익기도 전에 생으로 먹나? 나도 먹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먹고 있는 게 뭐예요? 마늘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늘을 계속 먹어요. 야, 너 왜 마늘을 먹어? 고기를 먹어? 그랬더니 제 앞에 앉아있던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 사투리는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우리가 남한으로 넘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저는 5년을 살았어요. 저는 10년을 살았어요. 저는 3년을 살았어요. 얘기하는데 중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늘 마늘만 먹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먹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고기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고기를 안 먹어본 거예요. 고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거예요. 늘 마늘만 먹어서 자연스럽게 마늘을 먹고 마늘을 계속 더 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그만 먹어, 고기 먹어 얘기했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지금 아마 고기 엄청 좋아할 거예요. 걔네들 삼겹살 먹으러 가면 엄청 먹을 거예요. 지금은 마늘 먹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저도 생마늘은 조금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마늘을 먹더라고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사는 동안 마늘 먹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요,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들이 있다고요. 사고의 패턴들이 있다고요. 난 이게 익숙한 게 있다고요. 중국 공안들에게 감시받았던, 군대에서 살았던, 아니면 내가 지금 마늘 먹고 살았던 이게 너무 익숙한 생활의 패턴과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 그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을 없앨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생활의 습관과 패턴과 사고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 예수님과 다른 것들, 우리가 바꾸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죄의 권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뭐 해요? 기도 모임 하는 거잖아요. 예품 라이프 하는 거잖아요. 세미나 여는 거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전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사람이 저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께 발 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붙잡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사고의 패턴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누가 너 건들면 미워, 공격하고 말 거야, 막 복수하고 말 거야, 막 그런 마음들 막 있는데, 너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매이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celebrate, 이것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 다 끝났다, celebrate, 우리 예배 끝나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 이제 우리 이 구원의 삶을 살아보자 하는 시작의 celebrate이라는 거예요. 마침표의 celebrate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시작의 celebrat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삶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막 어큐징하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활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마늘 먹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면 고기 먹자. 고기가 더 맛있어. 고기 맛 알 때까지 고기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그런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더 이상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삶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셀러브레이트하고, 자, 부활했으니까 끝이다, 이거 아니라 부활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